사람이 어머니로 또는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문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변모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가문이 좋아지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 가문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 조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잘 내려오다가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자기 당대에 그 복을 전부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려서 그 이후에 자기 후손들이 크게 고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문에서 내려오다가 자기 때에 이르러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해서 크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변화를 주어서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서로의 미움과 질투의 반목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상의 가족을 이루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십 년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내 가문을 지금 변화시켜 왔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살펴보고, 그리고 아하, 역사에서 주는 교훈대로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가문은 이렇게 내가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런 가문을 만들어서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중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문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일들을 이미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또 실제적인 사건들을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자녀들에게 줄 것을 목표를 1, 2, 3, 4 순번을 정해가지고 내가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무엇을 줘야 이게 과연 니들에게 크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 넘치고 흘러갈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을 떠나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 오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서 굴러다니는 공과 같이 언제든지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구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홀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상대방 골문에 네트에 박힐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떻게 시간에 우리가 이 경기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순서여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지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원에서 수술대에 들어 누워서 사느냐 죽느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한 번 한 번이 우리 인생의 큰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125층인가요? 우리나라 롯데? 123층인가요? 네, 1, 2, 3 123층이라 할지라도 그걸 걸어 올라가려면 한 계단을 먼저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계단을 먼저 올라가면 이제 123층에 한 계단 올라간 만큼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한 계단도 못 올라간다고 한다면 나는 역시 123층이라는 내 인생의 목표는 저 높은 곳에 멀리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한 계단이라도 또는 두 계단이라도 또는 10계단이라도 내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만큼 내게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꼭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지 마시고 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질병은 고침받고 고치고 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해결받고 길은 열리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여러분 때부터 요단강이 탁 막혀서 물이 저 위에 고이는 것처럼 이제까지 흘렀던 저주는 네 맘대로 흘렀냐? 이제는 네 맘대로 우리 가문에 흘릴 수 없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야 끊어져라. 끊어져라. 명령에서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끊어지고 대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열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일으키면 예배 한 번, 예배 두 번, 새벽기도 한 번, 수예배 한 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점점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가 합쳐져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그만큼 승리의 찬송과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명문 가문을 보면 항상 그 명문 가문에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이 섰을 때에 그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바뀝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섰을 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볼품도 없고 정말로 힘도 없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일약 하루아침에 역전을 일으켜가지고 스타가 되어서 엄청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사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여기다가 한국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요 가문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틀어놓고 그놈을 보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 가문의 영광 마지막 장면만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들,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높이 치솟으면서 손을 올리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어가 끝납니다. 저 세den교회 소황성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데리고 조폭 영화를 보러 다녀요. 주로 조폭 영화를. 그거 가면은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교회가 영적인 군사로서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가문의 영광도 보나마나 봤을 거예요. 아마 남진 장로님도 그러니까 그냥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 역시 소 목사님은 좀 스마트하다. 스마트. 제가 말했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차가 필요한데 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고깃집에 가가지고 막 고기를 막 대접하니까 드셔요. 그러니까 막 고기 한참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장로님들 교회 차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막 물어봐도 안 하고 사야지요. 막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다고. 그 통과돼 버린 거예요. 고기 먹다 통과하면 나중에 고기 다 먹고 생각해보면 어머나 잘못했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내가 느낌이 옆에서 그래서 그런 귀한 교회 또 큰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말이죠. 저 같으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인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기를 사주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뭔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아셨죠? 네, 조심. 또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저하고도 그러지만요. 사우나 가자고 그래요. 사우나. 가가지고 다 거기 앉아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사우나 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멀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원래 안 가니까. 저는 목욕탕을 안 가는데 오늘 김연옥 권사님은 갔다 오다가 저 만나가지고 이러대. 그래 하나님의 이 훌륭한 가문들이 생겨날 때는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없었던 마음에 믿음이 탁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형편없는 가문이 말이죠. 이래야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되는 가문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요. 세상 자녀들은 잘해주면 효도합니다. 잘해주고 잘 돌봐주고 이러면 효도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잘해줄 수 없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효도를 안 합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여러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의사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 의사예요. 그런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의리의리한 집입니다. 집에서 일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를 기도해 달라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 그림부터 뭐 비싼 도자기부터 뭐 지하부터 1층, 2층이 막 뭐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마음이요 음산하고요 아주 침침하고 그냥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여기는 어둠의 권세가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 그런데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일개 장관까지 했으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집안에 그냥 먼지는 가득 있는 것 같고 말이죠. 훌륭한 것들은 있는데 훈장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진도 붙어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아들이 의사인데요. 아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한 번도 몇 년 동안 안 왔답니다. 안 왔어. 그렇게 다 해서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한 번도 안 왔다. 왜 안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다 성장하고 자기들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리면요. 부모 안 찾아옵니다. 형식적으로 뭐 좀 하고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가 여러 가지 잘해주는 것 중에 특별하게 우선순위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상, 바른 믿음, 바른 관계를 딱 어렸을 때부터 정립해 주면 말이죠. 부모가 잘해줘도 효도하고 부모가 좀 못해도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해주려고 해서 잘해줘서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험 삼아서 한 1년 아주 엄청 못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실험도 필요해.
엄청 아주 냉정하게 못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안 찾아오고 뭐라 하고 말이죠. 그러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훌륭한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계속해서 복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받은 복을 나눠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상, 그 믿음을 정확하게 심어줬어요. 이걸 정확하게 심어주니까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감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강조가 필요 없는 그런 자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 갑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제 말년에 20대 전후인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권을 성대하게 대관식을 해서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원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언을 다 하고 가르치고 부탁할 것을 다 부탁해놔요. 그러니 다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을 때에 마지막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20대 전후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위에 즉위한 이 솔로몬 왕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왕위에 올라 있는데 다윗 왕이 이 자식에게 다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끝났지만 마지막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들아 솔로몬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40년 동안 왕권으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네가 이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을 네가 이제 받아서 또 내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네가 내 가문의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네가 왕권을 가지고 왕가로서 살아가면 네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니 너는 위로는 하나님께 첫째로 두 번째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하라고 그리고 이웃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지금 너무 어려 너는 그러나 네가 어리지만은 너는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하게 산의 대장부처럼 이미 장성한 군인의 장수같이 너는 항상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 말이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목사 앞에서는 두렵다고는 안 하죠.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혼자는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말고 여러분도 뭐 좀 떱니까? 다리는 어쩔 수 없이 떨리더라도 마음은 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릴 수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너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말은 저도 똑같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그대로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손들이 목숨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항상 진솔해서 네가 잘할 때는
잘하는 만큼 하나님께 하고 못할 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라. 다윗도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의 오른팔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요, 작전을 짜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왜? 그 아내를 자기가 데려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 장군이 가서 죽었고 그 아내가 결국은 자기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이때에 다윗 왕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부하들이 와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딱 일어나서 진수성찬을 차려라.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아들을 데려갔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근식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려서 잘 먹습니다. 이제는 먹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깨끗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그가 우리의 아내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요, 아주 진솔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솔로몬한테 진솔하라는 말은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를 복져서 네 가문이 계속되게 왕가로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요 율면에도 그 율면 사거리에 그 뭐 불상도 팔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저 그리 지나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거 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거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엊그제 가보니까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 크게 하면 저기서 들으니까 조용히 그냥 속으로 아멘. 없어졌더라고. 뭐 별걸 다 거다 놓고 팔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막 우상을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그림을 그려서 막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우상 장사를 하는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문의 저주는 지옥문이 활짝 열렸어. 일가 친척이 다 한 통속이야. 그 지역이 아예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명문가가 될 가능성이 0.00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집안을, 고향을, 본토를 떠납니다.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버리고 가는데 뭘 주겠어요? 빈손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4대에 이르기까지요, 이 가문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 마지막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 4대째에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 때에 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시여 여러분 집안에 내려온 문제 여러분의 손에서 반드시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술병이 돌아다니지 않고 더 이상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복이 흘러가야 돼.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은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집안의 사무엘인데 이스라엘의 대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표상이고 한나는 어머니의 표상으로서 가물의 두 가물을 살린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아버지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머니라고 그러면 나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아브라함같이 내가 믿음으로 이삭을 칼로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니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인정사정 보기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교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 너희 스스로 자라나라. 우리 아버님은 저희들 5남 2녀 7남매를 놔두고 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 다 살아나라.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스스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저 신촌 시장 앞에서 어이 모시옷 시원한 모시옷 한 벌에 10,000원 모시옷 사세요. 모시옷 사세요. 난 모시옷 장사하는 사람이고 제 동생도 제가 데려다니면서 장사하는데 신림역 서울대 들어가는 신림역 사거리 전철역에서 학교 갔다 오면은 오후에 거기다가 옷을 평화시장 가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옷을 파는데 그냥 우리 동생은 옷을 안 팔고 옷을 쫙 늘어놓고 거기서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일성초 성악가를 다녔으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서 옷을 사가는데 나보다 더 잘 팔아. 더 잘 팔아. 저는 시원한 못이여 이러는데 이놈은 일성초 그러니까 막 지나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옷을 사가는데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 겨울 되면 또 군고구마 니아까 사가지고 군고구마 고가지고 군고구마를 사세요. 군고구마를 사세요. 그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가버려요. 잘 팔아. 장사를 잘했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는 그랬어요. 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못 해준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부산 제1용독교회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사 가려고 짐을 다 싸놨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못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못 가는데요? 그 제1용독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부산에서. 왜 못 가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다 했는데 당회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다시 왔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많아가지고 7명 교회에서 생활비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7명 되려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너희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가도 좋다. 안 가도 좋아. 나는 너희들이 더 사랑스럽다. 그러셨다고요. 그래 제가 우리 교단이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날 가봤어요. 요것들 지금은 제가 가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갔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그냥 너희들 믿음을만 잘하라, 믿음만 잘하라. 그래 우리는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믿음 하나만큼은 온 가족이 뭐 항상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네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을 네 것이라고 누구든지 그냥 서로 자기 것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서로 지금도 사랑하면서 뭐 하나 서운한 것이 없고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뭐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이지. 아멘을 해야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못하겠다 그 말인지. 교회에서 뭐라 해도 저는 그런 가족적인 교회를 여기다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말이죠. 혹은 사람이 누가 핸드백 가져갔어요? 지난주에 안 가져갔어요?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시네. 뭐든지 가져가 버리라고요. 서로 말이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내 때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자녀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임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윗 왕이 말했는데 간단하게 요압을 제거하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내 식탁에 먹게 하라. 세 번째는 시므이로 하여금 백발에 피를 묻혀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려울 때에 반대편에 서서 다윗 왕을 강력히 비방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그때는 처리를 못했어. 왜? 그때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선인데 지금 자기 장군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네가 백발에 피를 묻혀서 제거해라. 앞으로 너에게도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또 요압은 장수지만은 다윗 왕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라고. 두 번째, 바르실레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어려운데도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 다닐 때에 얼마나 다윗 왕을 잘 돌보아주고 살펴주고 도와줬는지 네가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그 식탁에 초대해서 항상 네 식탁과 함께 먹게 해라. 아버지가 은혜를 입은 바르실레에게 네가 그를 항상 네 식탁에 초대해서 그를 잘 대접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왕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문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문을 도와준 사람에게 네가 풍성하게 그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사람 끊어버리세요. 핸드폰에서 이름 지워버리세요. 저는 가끔 핸드폰에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카톡이나 이런데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올리면요 즉시로 내가 이름을 지워버려요. 저하고는 이 세상에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워버려요. 제가 지우라고 그랬어요. 지웠을 거예요.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워버리세요. 찾아와서 친한 척에도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한테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도 그 은혜를 갚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신학생들 집에서 살면서
우리 형님은요, 자기 결혼해가지고 형님하고 형수님 반지 다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교회 전도사님에서 학비 대라고 대줬어요. 다 대줬어요. 다 팔아가지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러니 그분들이 다 지금은 한국의 내노란 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제도 갈릴리 교회 뭐 몇 명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갚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아버지가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 때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 자식에게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갚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세 가지, 인간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네가 복된 자가 되었어. 이 왕가를 계속해서 걸어가면 좋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일평생 동안 수고한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꽂혀 있으니 보기도 좋고 이제까지 수고한 수고가 다 희석되고 이제는 수고와 고통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또한 모여서 이곳에 세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자손 대대로 임하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